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천국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근세가 감당치 못하는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것이고, 또 몸된 교회로 인해서 마귀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강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강구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강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흙으로 된 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이릅니다. 우리 육체를 이릅니다. 땅이라는 것은 흙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 성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땅,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시작.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전혀 오차 없이 하나님의 최초에 세우신 그 뜻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때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뜻, 계획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우리는 쉽게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뜻이 있으세요. 하늘에서 세우신 뜻도 있고 또 우리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전혀 오차 없이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세우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아멘.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달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의견, 내 바람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반된지라도 그때 우리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안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의견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상반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영원 복락을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보기엔 이해하지 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도 못하게 내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나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 복락을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 내게 하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제 신세 지금 제 신세 아시잖아요. 저를 하나님의 이 백성의 수장 세우셔서 세우시는 건 참 감사한데 제 신세 아시잖아요. 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를 보고 살인했단 말이에요.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아주 우리 백성은 이렇게 종이고 저도 종입니다. 비록 바로의 왕자로 이렇게 컸지만 제가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은 제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이고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또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찌 일반인도 아니고 왕에게 가서 애국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라. 그것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이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제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제가 목배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지에 저를 갖다가 밀어 넣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말 못하니? 그러면 이 사촌형 있잖아. 많이 자라는 사촌형. 아론 있잖아. 아론 붙여줄게. 너는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없니?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그냥 자연현상 동풍을 불어오게 하고 그 능력이 지팡이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모세를 결국은 바로 왕의 앞에 가지고 결국은 10가지 대항을 통해서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150만이 되는 사람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오게 하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잡혀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정말 늦둥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바치라고 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얘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뇨 라고
라고 해야 되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뭐 의논하면 100% 사라가 반대할 거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낳았는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얘를 갖다가 태중에 꼭꼭 숨기면서 그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으니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다 가지고 낳았는데 매번 반대할 줄 알고 아내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 아들의 혈통을,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히 아들을 바치려 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처지에 속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모세를 사지로 집어넣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하나님, 너무 악시당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대로 행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먼저는 만유와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 땅에 사람은 80억의 인류가 있지만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 딱 두 부류예요. 인류의 반은 남자, 인류의 반은 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자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에 대한 계획과 또 인간에 대한 계획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별도의 계획을 가지지 않으세요. 만유와 만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만유와 만물에 뭡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이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한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든 만유와 만물을 뭐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케 해요. 관리케 한다. 요즘 말이에요, UFO니 저 화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이라기보다는 외계 생물체겠죠. 그 외계 생물체가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더 고동할지도 모릅니다. 고동 생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계의 고동 생물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이 지구만 맡기신 게 아니라 모든 우주와 만물을 관리하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너희가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삼스럽게 우주에 생물체가 있을까, 외계인이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창세 이전에 세우신 거고, 이제 그 죄인을 구원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정복자가 있다. 그거를 공중권세 자본자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마귀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지구상에서만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 전체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마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10여 년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는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한다고 봐야죠.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진멸하는 게, 마귀는 어차피 나중에 지옥의 영영불에 마지막으로 던져질 자가 마귀예요. 그런데 그 던져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잡으셨다. 왜? 마귀라는 놈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최초의 거짓말한 자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배신한 자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기 종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을 영영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끔 만든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지옥에는 마지막에 지옥 들어갈 자를 마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 마귀가 지옥 들어가게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로, 이건 창세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예요.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범죄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마귀의 타락을 이미 창세기 이전부터, 마귀를 만들기 이전부터 마귀의 타락을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주를 불사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주는 불사라집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마지막에 이 우주는 종이축같이 그때는 우리가 저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 2500대 이런 열이 아니에요. 원소가 쪼개지는, 원소가 우리 모든 이 물질의 가장 근본된 그것이 원소입니다. 이 원소가 풀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타는 것이 아니라 원소가 풀어져 버린다. 원소가 풀어지려면 그 온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예요. 지금까지 이 우주가 생겨난 이후에 그런 태양의 저 열보다 훨씬 더 강한 열이어야지만 이 원소가 풀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 풀어질 만한 그 온도로 이 우주를 불사르고, 그리고 이 우주를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면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 그 다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에 마음을 두고 이거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주는 불사라질 거야. 원소가 풀어져 버릴 거야. 지금요, 지구온난화로 해서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죠. 오존층이 깨지고, 오존층이 많이 빵꾸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가 났으니까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쏟아지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불사르겠다는 하나님의 뜻, 베드로후서의 3장에 이건 하나님의 이건 어떤 비유가 아니라 반드시 이 우주는 불사라질 것이고, 이 우주가 불사라진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우주는 완전히 언젠가 불사라질 것인데,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불질러지고 지금 여기저기 대형 산불이 납니다. 야, 저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태양빛이 직접 쏟아지니까 그냥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가 아주 종이축까지 말라지리라고. 우주의 원소가 아주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이룰 것이고 또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신자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지옥불에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나 영이 변화해야 될 영체이기 때문에 영이 변화해야 될 영체, 뭐 육체가 아니라 영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몸체자 영체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영한 지옥에서는 영영한 고통을 천국에서는 영영한 행복과 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물눈에 보이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원대한 근데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이에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땅에서 이 우주도 포함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요 지구상에 여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평안하게 있지만 저기가 뭐 호주에 그냥 산불이 그냥 저기가 해일이 이루고 그냥 저기가 그냥 태풍이 이거는 뭘 말씀하냐면 지구라는 곳에는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살면서 하늘의 땅에 살지만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늘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해야지. 에?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 우리 가정 행복하게 내 대선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고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곳에 소망을 두라는 거야. 그걸 왜? 그것은 영원 복락이 누리실 곳이니.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땅에만 소망을 두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내 자자손손 여기서 잘 보고 잘 살게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되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도가 우리 인도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인도는 핵보유국이죠 우선. 그리고 인도가 지금 달의 남쪽에 관측할 수 있는 우주선을 쐈대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달의 남쪽을 관측할 수 있는 우주선을 쏜 나라가 없어요. 인도밖에 없다고. 미국도 못하는 거예요. 인도가 했어요 그걸. 인도는 우주 강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달을 보잖아요. 달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달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하늘달에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야. 여러분 달에 토끼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달에는 토끼란 동물이 없어요. 살 수도 없고요. 달에 분화구가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야 저기서 토끼 이게 동요죠. 우리가 보는 이 달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보는 달이 1년 360일 보는 달은요 달의 북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고 있다고요. 왜? 달의 공전과 이 지구의 공전이 자전이 비슷하게 돌아간대. 비슷하게 늘 비슷하게 돌아간대.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달의 남쪽을 보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저기 구멍 뻥뻥 뚫린 불화가 보이는 달이 북쪽이고 남쪽을 찍은 남쪽에 달을 찍은 걸 보니까요 거기는 그냥 사막 같아요. 편편해요. 분화구가 없어요. 인간의 소망이 우주를 정복하다. 우주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복이 될 거예요. 아주 빨리 정복이 될 겁니다. 인간이 화성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갑니다. 달에 갔듯이. 그리고 화성 가면 왜 화성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그러냐? 화성이 지구의 이 모든 한계가 비슷하대요. 이 지구는 이제 살 소망이었고 살기가 힘드니까 화성으로 화성 이주 계획을 인간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화성은 아주 이 지구와 비슷한 별이래요. 근데 너무 멀어. 그러나 인간의 과학은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이 과학의 힘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속히 화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화성 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화성 가서 산들, 목성 가서 산들, 토성 가서 산들, 이 우주가 불살라진다면 그것들이 무사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화성, 목성, 토성, 금성은 전부 다 뭐야? 이 우주 안에 속한 거잖아요. 우주 안에 속한 전도가 아니라요. 태양계 안에 속한 거예요. 태양계 안에. 태양의 이 중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 영향을 받는 이 태양계 안에가 화성, 목금, 토성이 지구가 있는 거지. 이 우주 안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우주 안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 세계가 약 25,0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빅뱅 이론에 의해서 뭐야? 이 우주는 점점 팽창되고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 그 우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20세기 초만 해도 이 우주의 끝에서 그래 이쪽 물벽에서 이쪽 물벽까지 우주가 물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우주 이쪽 끝에 동쪽 물벽에서 서쪽 물벽까지 약 70억 광년이 걸렸다고 20세기 초에 발표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은 200억 광년이 됐답니다. 뭐야? 우주가 그만큼 커져가고 있는. 그런데 이 불살라지는 존재는 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계도 아니고 뭐야? 이 우주가 없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왜 목사님 그렇게 스케일이 크십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우주가 없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새하늘과 세상이 생길 것이다. 그곳에 너희가 믿는 자들이 그곳에 영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주에 관심 갖고도 안 돼요. 다시 죄인을 구원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뭐야? 마귀에 속아 마귀의 종된 자가 죄인이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죄가 뭐냐? 속았다는 거야. 범죄한 거야. 범이라는 건 범할 범자예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범죄자 그러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뭐야?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뭐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된 게 죄인이라는 거야. 이 죄인을 뭐야?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곳에서 영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뭘 보고요? 피. 왜 하필 피냐? 왜 피? 피는 뭐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생명이 그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게 하고 이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치 않고 영생케 하시면 어디서? 그렇지. 새하늘과 새 땅 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목사님은 신천지? 그 신천지라는 말고 신천지가 뭐야? 새 신자, 하늘 천자, 땅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요거 마찬가지야.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고 좋은 말을 딱 해야 신천지 맞는 것처럼 뭐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이가 그걸 가서 안산홍 후예들이 그걸 가서 딱 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들이야. 뭐야? 왜? 그 말이 좋은 말이거든. 혹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신 거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네.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말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지.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깨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 요한일서 3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한 똑같은 요한이 나중에 썼다는 것은 뭐야? 더 깨달아 안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말씀에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야? 마귀를 멸하려. 마귀의 일을 뭐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기준으로 딱 선택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뭐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을 보고, 야, 어느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보기에도 좋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듣기에 보기에도 좋아요. 그렇지. 어느 것이 더 달콤한 사탕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 뭐야? 멸한다는 말을 딱 보면 뭐야? 멸하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상대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와 싸워서 상대를 멸해야 된다. 뭐야?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야? 어려워. 그러니까 뭐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어려워. 힘들어. 피 튀길 것 같아.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것도 그렇지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자체를 모르겠어. 무슨 말씀이야 이게? 근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고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뭐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것은 뭐냐? 원죄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있다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하는 또 죄에 처하게 하는 죄에 속하게 하는 자가 누구야? 마귀란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처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야. 내 안에 죄를 짓고 하는 시피하는 마음이 자꾸 불일듯 일어나는 것. 이거 뭐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다 이거야. 그 마귀의 일을,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어차피 나중에 지옥 갑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죄, 세상법에 저촉다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내 양심의 죄도 죄예요. 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안에 음란 귀신이 있나 봐.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음란 귀신이 있는. 여러분 음란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그 음란 귀신이 네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 마귀라는 거야.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만 나죠, 목사님? 정력적이 아니라 나는 왜 부정적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말이야, 부모가 자식한테도 나가 죽어. 네가 하는 일이면 거꾸라야지.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없는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노름하고 술 먹고 남의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띠가띠가 이것도 뭐야 그건 어른이 나이는 먹었지만 그는 생각이 마귀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 새끼. 여러분 찬송가가 잘못된 게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가요. 마귀는 하나요. 마귀의 졸게 돼가지고 마귀의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어쨌든 세상 법을 또 양심의 죄 또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은 아내가 범죄하는 것들 있잖아요.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내가 범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죄를 짓고 싶어하게 만든 존재가 뭐냐? 누구라고?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 되는 거야.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근데 그가 거짓의 아비지만 그가 불행히도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다 이게야. 아니 하나님이 왜 마귀를 공중권세 잡게 하셔야 돼? 권세는 하나님한테 있는데 공중권세를 마귀한테 넘겨줬나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다. 뭐라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마귀라고 했어. 그 땅이 왜 우리가 뒷건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가 땅이에요. 왜? 하나님 우주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중에서 내가 쫓았다 이게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가 쫓았다. 어디로? 우주로. 그러니까 우주를 내어 쫓고 우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걸 유하게 하셨다는 거야. 잠시. 왜 우리는 자꾸 요 시각을 이렇게만 보이냐 이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파티 말고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요렇게만 보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저주받게 하고 질병 오게 하고 재해 오게 하고 마귀 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일, 또 하나님의 범죄케 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야. 이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하려 하심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두 가지로 딱 합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어렵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어렵고 뭔가 피튀기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하기 힘든 것 같으니까 요건 쏙 빼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마에 대해서만 간 거야. 그럼 요한일서를 없애버려야죠. 같은 요한이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더 깨달아서 썼는데 요한일서는 언제 써야 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쓰기 바로 직전에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도 믿고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일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가 마귀 일을 진멸하는 데 나서서 사용받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만 마귀 일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예수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노라라고 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내한테 무슨 귀신 쫓는 권세가 내게 어디 있어. 귀신은 예수님이나 쫓고 예수님께 능력받은 11제자에게나 있는 것이지 내게서 무슨.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예수 이름 마귀 일을 진멸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냐? 아니, 교회가 무슨 병원이야? 병 고치게?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의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여, 만주의 주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침 9월달 달력에 보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있대요.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병,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 이걸 하나님은 고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마귀의 일을 멸할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여기는 하늘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보이는데 하늘, 이런 하늘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름입니다. 이 우주 전체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권세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권세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 주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혹자는 또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었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고. 왜 성경을 그렇게 모르냐 이게. 여호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히브리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호예요. 이 이름이 너희가 너희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고. 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되 부르라고 유대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러면 뭐야? 성경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 이름을 내가 내게 주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 말은 거짓이 돼버리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인가 동시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앞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네? 권세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신 이름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그래서 제자들이, 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아요. 빨리. 여러분을 착각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또 뱀을 죽어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11제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나는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잖아요. 내게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인 이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건 뭐야?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표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학위를 뭘로 줘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학위를 뭘로 줘요? 학사 자격증 주잖아요. 대학원을 나와서 뭘로 표적을 줘요? 석사 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그게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반드시 이거는 의심한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이름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자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냐고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믿는다면 믿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근데 왜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 걸 방해해? 근데 왜 교회가 무슨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 그건 당연한 표적이라는데 왜? 믿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야지 당연히. 왜 쫓아야 돼? 귀신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져주는 존재잖아. 응? 마귀와 귀신은 동류예요. 동류지만 동일은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은 다른 부류예요. 그러나 마귀의 새끼가 누구라고? 귀신이요. 마귀의 새끼가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맞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야죠. 아멘. 그 다음 뭐야?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교회도 있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지.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을 치라면 어쩐다는 그래. 뱀을 집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시 해봤지 않으면 그럼 한번 시험해볼까? 뱀도 한번 집어보고 독도 한번 마셔보고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100% 죽습니다. 100%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에게 우연스럽게 뱀에게 물릴지라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그것도 아주 독이 심한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바울이 툭툭 튀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 독불이 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야.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봤지 않을 것이니. 무슨 독을 해봤지 않을 것이니. 병든 사람이 그리고 병든 사람이 뭐야? 병이 들었어요. 여기 병든 사람이 왔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아무 손이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 제발 내게 손을 얹어서 병 좀 고쳐주세요. 여기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 그러니까 병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그가 뭐하는 것이야? 나을 것이다. 이런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 이름이요. 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표적인데, 왜 오늘날 교회는 무능하니까 그래요. 그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칭호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호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지. 나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이 유튜브를 보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이 주의 종이든 장로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는 그런데 왜 그래 믿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이 나타나지고 또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무슨 독을 맞지 해봤지 않냐고 병든 사람 병을 예수 이름을 병 고치는 것을 갖다 왜 2단 3단 그 얘기를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려고. 이것이 성도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성찬합니다. 성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냥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는 뭐야?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그래요. 살과 피 기념해서 뭐 하게요? 기념, 여러분 기억을 왜 합니까? 기념은 왜 합니까? 잊지 않게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3.1절 기념식 하죠? 3.1절 그걸 기념해야 기념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3.1절의 정신을 뭐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야. 계승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성찬을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예수 믿는 성도임을 뭐야? 기억하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함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예수님의 믿는 자임을 내가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냐 이거 아니에요? 매번 해야 되지만 시간이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아마 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모양이에요. 안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케이크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야 이거 맛있네. 여러분 성찬으로 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 일을 내가 하리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가꾸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하고 그 일을 내가 믿고 그 일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성찬하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 2000년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2000년에 이 땅에서 오래 부활해서 성취하신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행하자. 그래서 성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주신 바로 이 능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은 뭐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목사님한테 머리를, 이것은 뭐야? 불신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목사님 여기 병 고치게 이렇게 해주래. 내가 보고 느끼기는, 제가 알기는 뭐야? 그 불신이 아니라 나는 아직까지 믿는 자로서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나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니 믿음이 많으신, 믿음이 많으신 바로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아마 머리를 좋아지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보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뭐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행하셔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마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발전을, 부흥을 많이 저해하고 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주님한테 칭찬받고 영생복락을 이룰 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만큼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한 자만 영생복락의 자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와라 내 제자가 되라 하면 수만 명이 아주 부럽대같이 몰려들었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뭐야? 12명만 픽업했고, 그러면 11명만 픽업하신 거예요. 12명 가지고 한 명은 뭐야? 예수님을 배반할 자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유다를 가리고 유다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에 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는 그런 성도여,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